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너의 오른 눈을 빼내요. 사실 이 제목을 결정하는데 망설였습니다. 원래 처음 제목을 정했던 것은 오른쪽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른쪽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에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 좀 강한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너의 오른 눈을 빼요. 이렇게 다 빼내요. 이렇게 제가 다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별명인 거예요. 별칭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민족,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는 각자 이름이 있어. 이만수, 임미름, 김선희, 임원준 이름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이 영혼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붙여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게 할 거야.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과 너의 역경과 너의 고난을 나는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하나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너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했던 선물,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 이제 그것이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꼭 주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처럼, 종처럼 그러한 어색한 관계로 살아왔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사실 더 가까운 분이에요. 왜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남편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죠. 남편이 내 안에, 자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속을 끓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다는 게.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내 속에 있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속을 끓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나하스라는 이방 나라 왕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하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은 성경에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라는 말은 반대한다, 거꾸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행하다, 거꾸로 생각하다, 반대한다. 즉 하나님과 걷는 걸음과 거꾸로 가게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사탄이에요. 이빨 이렇게 드래그쯤 일어나고 막 뿔 달리고 막 검은 망토 입고 이런 거는 영화에서 만들어낸 얘기고, 그런 사단 귀신은 없고, 사단 귀신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전설의 고향 하면 흰 옷 입고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그거는 집에서도 맨날 보잖아요. 여자 머리 감고 이렇게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드라이 할 때. 그건 귀신이 아니라고요. 만들어낸 거라고요. 귀신, 마귀, 사단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왜냐면 성경은 그 귀신마다한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생각이란 말로 바꿔 쓰고 있어요. 생각이 귀신이고 생각이 마귀고 생각이 사단이래요. 뭐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일상생활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끔찍스럽게 아주 특별한 종교적 언어로 생각하지만 사단, 귀신, 마귀는 그냥 일상생활의 용어예요. 그 일상생활의 용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단 별거 아니야. 마귀라는 존재는 별거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너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을 상징하는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자, 시작.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눈을 감았대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의 오른 눈을 어떻게 해요? 다 뺀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에는 뺀다는 말이 아니라 찔른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누구를 찔렀죠? 내 마음이요? 누구를 찔렀죠?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어디를 찔렀죠? 옆구리를 찔렀죠. 또 뭐 어떻게 찔렀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찔렀죠. 또 어디를 찔렀죠? 손과 발을 못으로 찔렀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찌르는 존재라는. 만약에 내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찔렀다, 상처를 입혔다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사단 노릇했다는 거예요. 찌르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찌를까요? 성경에 보면 찔르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거, 가책을 느끼는 거죠. 양심의 가책. 그건 찔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찌르게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에요. 사단이 왜 자꾸 찌르는 줄 알아요? 찌르면 어때요? 찌르면 계속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피하고 싶어요? 점점 멀어지고 피하고 싶죠?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찔러버리니까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과 상처를 입으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해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찔려서 상처를 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찔림을 당했어. 누군가 말을 내가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 그거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가면은 그건 사실은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속는 거예요. 너 누가 말해가지고 상처받았잖아. 누가 너 어떻게 해가지고 너 지금 힘들잖아. 괴롭잖아. 표면적인 거 가지고 사단은 자꾸 그게 너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네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게 정답이야. 그게 진실이야. 속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진실과 정답은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상처를 받았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도 찾지 않고 사람도 찾지 않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찾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로 진실이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상처를 내고 찔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내가 모신다면은 그는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찔림을 받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거는 힘들고 괴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죠.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죠. 자, 사단이 우리의 눈을 찌르는데 그런데 어떤 눈을 찌른다고요? 오른편을 찌르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오른쪽 눈 찔러보세요. 찌르지 말고 한번 덮어보세요. 오른쪽 눈 가려보세요. 혼자 있는 사람 자기 오른쪽 눈. 그렇죠? 자, 오른쪽 눈 가리면 어떻게 돼요? 앞을 못 봐요? 아니면 봐요? 보죠. 오른쪽 눈을 찌르면은 빼낸다고 했지만 없어지고 찌르면 상처를 당하면 그래, 우리 새로운 형제는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점수 10점입니다. 좀 이따가 칭찬 도장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여간 오른쪽 눈 이렇게 하면 왼쪽 눈으로 보잖아요. 사단이 왜 오른쪽 눈으로 찌를까요? 왼쪽 눈으로 보라고.
그러면 사단의 의도는 뭘까요? 너 오른쪽 눈으로 보지 마. 너 왼쪽 눈으로 봐. 아니 뭐지? 예수님 목사님이 지금 재미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개그도 아니고 웃어야 할지 어떻게 호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왼쪽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너가 보는 것 중에 너는 지금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니? 왼쪽 눈으로 보고 있니? 너 항상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귀도 두 개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니? 세상의 소리를 듣니? 이 두 개예요. 다 쌍수예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몸인데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럼 오른쪽 눈, 왼쪽 눈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 성경에 오른쪽 눈으로 보고 왼쪽 눈으로 보는가? 여러분, 어느 쪽 눈으로 보던 간에 사실 잘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눈으로 보던 왼쪽 눈으로 보던 두 눈으로 보던 그냥 잘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내 아내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내 자식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냥 잘 내가 보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는 것보다 바르게 보는 걸 원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잘 보는 것보다 바르게 보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잘 보는 것이 일단은 멈춰지고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는 것과 바르게 보는 건 달라요. 잘 보는 것은 어디에 달려냐면 여러분 시력에 달려 있어요. 노안이 온다 그럼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르게 보는 건 시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르게 보는 것은 어디에 달려냐면은 잘 보는 것은 시력에 달려 있지만 바르게 보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바르게 보는 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출 때 안경사가 잘 보입니까? 라고 물어요? 바르게 보입니까? 라고 물어요? 잘 보입니까? 라고 묻죠? 예. 인간은 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육체적인 눈, 시력, 알력이라고 하죠. 안력이라고 하죠. 눈이 건강한지 힘이 있는지 잘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게 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상하게 영혼에 대해 있어서 바르게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관점, 시각이라는 건 어차피 눈에 대한 이야기인데 맹인인데 안 보이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르게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잘 보는 것보다 바르게 보는 걸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다는 것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왜요? 바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참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하고 이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즉,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걸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를 바르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왼쪽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누구 편? 내 편.
남편이 아닙니다. 내 편. 자기 편에서 보는 걸 뭐라고요? 왼쪽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를 왼쪽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지요. 왜 막았을까요?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디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처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거든요. 자기는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만큼 잘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봐. 잘 보고 있어. 제대로 보고 있어. 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엎드려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탄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반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사탄이라고? 예수님의 사단이라고 한 그 근거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너의 생각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지난번에 사경회 때도 강사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내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뒤로.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베드로 보고 너 내 뒤에 있어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내 아래에 두고 나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인도함을 받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의 생각을 내 위에 두지 말고 내 앞에 두지 말고 너의 생각을 하나님 아래에 두어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 아래에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거는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가 사단이면은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정말로 내쫓아 버리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듯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불렀지만 너가 행하고 있는 일과 그 생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지만 그러나 왜 네가 하나님을 자꾸 반대하고 너의 생각이 사단으로 가냐면은 너의 생각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 아래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의 생각이 주님 아래에 있으면 너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하게 돼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너는 너의 생각 아래서 보고 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 생각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까지 나만큼 예수님을 잘 보는 사람이 어딨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잘 봤을 수는 있겠지만 바르게 본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봤다면, 하나님 편에서 봤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함께 동행했겠죠.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할 때 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으로 품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지 않고 있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니까 너의 생각이 네가 보는 것이 너의 생각 아래에서 보게 되는 거야.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품으니까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생각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왜 넘어질까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는 땅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 장애물이라던가 돌뿌리 같은 게 있어서 발이 걸려 넘어지겠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예요? 돌이란 뜻이에요. 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깨어진 돌조각. 따라해볼까요? 깨어진 돌조각. 이게 베드로라는 것이 원어로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 복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주어고 너가 깨어진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깨어진 돌조각이 널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 바위덩어리에서 깨어져 나오니까 그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니까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 반대예요. 베드로야 너는 돌뿌리다. 자꾸 주님이 걷는 것을 걸리적거리게 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네가 걸리적거리게 하는 깨어진 돌뿌리야. 조각난 돌뿌리야.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이? 베드로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산산이 깨어진 돌조각과 같은 거예요. 돌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발을 다른 사람의 발을 잡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품고 살고 있으면 주님 앞에 깨어진 돌뿌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이 깨어진 돌조각 같은 베드로 위에 세운대요. 근데 이 반석할 때의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단수예요. 아까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복수예요. 계속 산산이 깨어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진 그런 돌조각, 깨어진 돌조각 같은 그러한 복수로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이게 단수예요. 뭐냐면은 큰 바위 덩어리라는 거예요. 큰 바위 덩어리에 단단하게 예수님이 자기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뀌겠다는 거예요. 너의 깨어진 그 생각, 마음들을 내가 모아서 내가 큰 바위가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비록 너희는 베드로, 깨어진 돌조각 같은 그런 생각들과 마음으로 살고 있겠지만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겠고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그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게 다 깨어진 돌조각 같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반석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돌뿌리가 깨어지니까 어느 누구의 가슴에 꽂힐 수도 있고 누군가의 머리에, 이마에, 눈에 꽂혀가지고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돌조각을 치워라, 버려라 하셨어요?
아니요. 이 깨어진 돌조각들이 하나의 커다란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깨어진 돌조각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 있겠지만 이걸로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깨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큰 바위로 반석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탐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을 보냅니까?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그 12명의 보고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거기에 굉장히 큰 사람 몸만한 포도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거는 실제죠.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제대로 봤다고요. 잘 본 거예요. 근데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거는 무엇으로 본 거냐면은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 아래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 약속 아래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잘 봤지만 30절은 바르게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악평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거는 진짜 맞죠.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악평하여 봤다는, 이미 안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게 왼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 봤지만 바르게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왼쪽 눈으로 본 거예요. 오른쪽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왼쪽 눈으로 본 게 사실이야. 그러나 그 왼쪽 눈으로 본, 자기 생각으로 본 건 맞아. 자기 시각으로 본 건 맞아. 그 현실은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보냈잖아요. 모세가 그냥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 건 없는 거예요. 누가요? 10명의 정탐꾼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보니까 비록 저게 사실이고 현실은 맞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민족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오른쪽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본 것만, 현실적인 내용만 보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쫄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400년 동안 종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단 마귀 종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비현실적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왼쪽 눈으로 본 걸 받아들이니까 다시 옛날의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 믿기 전에 사단의 종로로 닫은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본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10명의 전탁꾼은 왼쪽 눈으로 본 거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왼쪽 눈으로 보긴 봤지만 오른쪽 눈으로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인 건 뭐예요? 왼쪽 눈으로 본 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오른쪽 눈으로 본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다수결이니까.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왼쪽 눈으로 본 걸 가지고 얘기하고 평가합니까? 왼쪽 눈으로 볼 때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 시각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정말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왼쪽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오른쪽 눈으로 보게 하셨을 텐데 그 오른쪽 눈으로 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여러분이 왼쪽 눈으로 본 걸 얘기합니까? 내가 오른쪽 눈으로 본 걸 얘기합니까? 내 편에서 얘기한 걸 나눕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 거를 여러분이 나눕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릅니까? 그들이 본 것은 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각자가 다 잘 봤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르게 보는 걸 원합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래서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규하고 통곡합니다. 흘리지 않아도 돼야 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른쪽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기쁨과 희망으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왼쪽 눈으로 본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니까 굳이 흘리지 말아야 할 눈물을 흘리잖아요. 굳이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처받잖아요. 굳이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속고 있잖아요. 왼쪽 눈으로 보면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나하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1장 1절에 나하스가 올라와서라고 하잖아요. 나하스가 우리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오른쪽 눈을 찌를 거야. 너의 오른쪽 찌를 거야. 너는 왼쪽 눈으로 봐라. 너는 왼쪽 눈으로만 봐.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는 말이요.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 있냐면은 남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볼 거예요. 남쪽. 왜 오른쪽이라는 것이 왜 남쪽입니까? 왜 남쪽일까요? 자, 오른손이 남쪽을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 몰라요? 여기가 지금 동쪽이에요. 해 뜨는 거. 동서남북이에요. 자, 제가 오른손이 남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응?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내 얼굴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동쪽은 뭐가 떠올라요? 내 얼굴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 오른손은 남쪽이에요.
너 얼굴을 빛을 보라고, 네 얼굴에 빛을 보라고, 너 얼굴을 빛을 보라고, 네 얼굴에 빛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오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 네가 하나님을 마주해야 돼. 마주 보여야 돼. 대화를 해야 돼. 그분으로부터 오는 걸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 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갈 때 북향을 선호해요? 남향을 선호해요? 뻔하죠? 상식이에요. 왜 남향을 선호해요? 계속 빛이 비치니까. 근데 북쪽은 빛이 안 비쳐요. 그래서 북쪽이 더 춥잖아요. 남쪽은 어떻게 더 따뜻하고.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사계절을. 동서남북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요. 네가 태양을 바라보고 네 오른손이 남쪽에 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 계속 하나님의 빛이 너를 비추고 있잖아. 계속 네가 오른쪽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계속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계속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네 안에 왼편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계속 네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 바라보면 왼쪽은 북쪽이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는 곳. 네가 왼편에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야. 그거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말이 야민인데 그게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쪽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오른쪽 눈을 찔러서 오른쪽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 빛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남쪽을 향하지 않게 할 거야. 네 얼굴을 하나님 비치는 그곳에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즉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할 거야. 어느 순간이 내가 왼쪽 눈으로 바라볼 때. 왼쪽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네 생각으로 바라볼 때.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른쪽 눈으로 봅시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다른 족속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가리라. 다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요. 그 전령이 전한 소식을 기브야 사람들도 들어요. 기브야는 사울 왕, 최근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뽑았잖아요. 그 사울 왕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야 사람들이 전령이 전해준 얘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야 사람들을 똑같이 두려워한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야베스 사람이 보낸 전령이 한 얘기는 야베스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니면 나하스의 말이에요? 나하스의 말이잖아요. 나하스의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무섭죠. 네 오른쪽 눈을 내가 찌르겠다. 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 네 왼쪽 눈으로 봐라. 두려운 거죠. 무섭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전령들이 전한 소식은 나하스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통곡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하스가 전한 말, 나하스의 말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통곡한 거라고요. 정탐꾼 10명의 소리를 듣고 아까 밤새도록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는 표면적인 얘기고 정탐꾼 10명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울지 않죠.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은 나하스가 전해준 말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서 우는 건데. 이미 그들은 오른쪽눈을 잃어버렸어요. 전령이란 뜻은요, 말레크라고 해가지고 천사, 사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 신약에는 천사로 번역하고 구약에서는 사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자, 사신. 사자, 사신, 천사는 뭡니까? 영어로 메신저라고 그래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준 사람. 아주 중요한 뜻, 중요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을 사신,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가득 채워진 걸 전하는 걸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가 준 말로 가득 채워져서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으면 다른 소리를 냈겠죠. 원래 전령은 하나님의 소리를 담아서 보내는 존재인데 지금 야베스가 보낸 전령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나하스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은 거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두렵고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나하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하스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구하고 찾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나하스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럼 하나님의 소리는 뭘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요. 이 나하스 말이 야베스 사람도 울게 했지만 이제 기브아 사람도 울게 해요. 두려움을 줘요. 그때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들어요. 백성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잠깐만요.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전했대요. 자, 보세요. 야베스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나하스의 말, 사단의 말을 전해준 거잖아요. 왜 울어? 왜 백성들이 울어? 야베스를 보낸 전령들이 여차저차 얘기했는데 나하스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같이 두려워하고 울고 통곡합니까? 아니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베스 백성이나 기브와 백성들의 반응과 다르죠. 그들의 반응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하스의 말로 공포에 떨고 통곡하고 울고 두려워했지만 사울 왕은 오히려 분노했다는 거예요. 즉 나하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나하스의 말이 사울 왕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나하스 왕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상을 향한 분노일까요? 생각해보진 않았죠. 지금 생각해봅시다. 분노했다는 게 사울 왕이 이 나하스, 이 사단 뱀 같은 자식이 내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을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두렵게 하고 그 걱정됐단 말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내 자녀 자식을 건드려? 부모의 심정으로 그 나하스 왕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대상을 향한 분노가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두 개는 다 맞아요. 첫 번째는 나하스에 대한 분노. 당연히 여러분 악한 자가 여러분 자녀를 괴롭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나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묵상 가운데에 조금 더 보고 싶었어요. 즉, 지금 왼쪽 눈, 오른쪽 눈 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그러면 왼쪽 눈으로 읽지 않고 한번 오른쪽 눈으로 읽고 싶어요. 여기서 또 하나님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또 말씀이 있으세요?
하면서 지난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분노가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울의 분노가 그 기브아 사람, 야베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요. 작은 차이지만 이게 큰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면은 똑같이 왼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울에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야베스 사람들이나 기브아 사람들이 나앗에게 준 말을 들을 때는 왜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뭐 왕이라고 특별히 임해줬나? 아니 야베스 사람이 나앗가 와서 협박할 때에 기브아 사람이 나앗의 협박한 말을 전령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울 왕이 들을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른 사람의 영이 임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비뽑기가 아니라 사울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란 말이 묻다, 구하다, 물어보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언제 이 얘기를 들어요? 왕궁에서 어떻게 해요? 뭐 전쟁 준비할 때요? 아니면요? 행정 업무 볼 때요? 아니에요. 소를 몰고 오다가 들었어요. 왕이 소를 몰아요? 밭에서? 여러분, 왕이 밭에서 소를 몰아요? 근데 밭에서 소를 mon대요. 밭에서 소를 mon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뜻이 밭에서 소를 mon다는 거예요. 왕이 왜 밭에서 소를 몰아요?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됐지만 자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말, 사단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왼쪽으로 들리는데 자기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바로 나앗이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는 나앗이지만 두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뜨거운 마음. 분노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을 뜨겁게 하다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뜨겁게 하다. 타오르게 하다. 이게 분노한다는 거고. 근데 우리 분노한다 하면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걸 화를 내는 표출,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분노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뜨겁게 하고 타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즉,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영적인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타오를까요? 왜 타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왜 타오른 거예요? 기분 나빠서 타오른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타오른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타오른 거예요. 아, 얘들이 나하스의 말을 듣고 저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 정도로 내 자식의 영혼이 많이 약해졌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비록 내가 선택하고 내가 비록 보살피고 내가 함께하는 자녀지만 내 자녀가 세상의 소리에 듣고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나 하나님께 오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찾거나 구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많이 무너졌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리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요? 채워줘야지.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니까. 야베스라는 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말라버렸다고 했잖아요. 메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성하게 적셔줘야지.
그들의 영혼을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나를 더 보여줘야지. 그럼 그들의 영혼이 풍성해지면 나하스의 말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겠고 계속 내가 채워진 그 생각과 말로 그들이 보겠지. 오른편에서 보겠지. 나와 함께 보겠지. 그 분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걸 사울 왕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뭐라겠죠? 채우는 자라고 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그 하나님의 타오르는 마음을 채우고 사울을 통해 모든 각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 한 결의를 막 나눠가지고 각 지방에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같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소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건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그 뜨거워 불타오르는 마음을 각 지역에 다 보냈더니 그 애타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다 받아서 한 몸처럼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저렇게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내 자녀들을 내가 더 도와줘야지. 내가 더 따뜻하게 해줘야지. 내가 채워줘야지. 그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소리의 음성이 가득 채워지면 이제 나하스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이제 흔들리지 않겠지. 이 하나님의 타는 타오르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어디 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왜 배 오른편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은 그물을 어디에 던졌다는 거예요? 왼쪽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 왼쪽 오른쪽이 뭐가 중요합니까? 넓은 바다에 다 똑같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너의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뜻이에요. 그물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생각의 방편,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너 생각의 수단으로 네 방법으로 지금 네가 일하고 있구나. 바다에 고기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네 생각은 텅텅 빈 그물과 같은 거야. 그런 네가 만족하지도 못하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건 뭐예요? 내 방식을 따라가라. 이제 너희는 내 생각을 따라가라. 너의 그물을, 너의 생각을 나 하나님 편에 내리란 뜻이에요. 너의 얼굴을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너의 오른판을 남쪽으로 향해요. 햇빛을 계속 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잡을 건데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들 수 없을 정도로 했다는 건 뭐예요? 네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 분량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 그 선물은 측량할 수 없고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왼쪽으로 계속 그물을 내리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들어갈 거야, 저렇게 하면 들어갈 거야,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거는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도 수학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우리는 허탈해지는 거예요. 계속 왼편 그물을 내리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편 그물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생각을 따라 내렸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수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량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요.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보고 대화하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묻고 구하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불안하고 막 흔들리고 있다면은 지금 나는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왼쪽 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하스들이 나를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서 살며시 속삭입니다. 내가 너 오른쪽을 찌를 거야. 내가 너 오른 눈을 빼낼 거야.
내가 너 오른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왼쪽 눈으로 봐. 세상 그렇게 살아가야지. 왼쪽 눈으로 봐. 그러나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왼쪽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니, 나는 너를 오른쪽 눈으로 보게 할 거야. 나는 너를 내 오른편에 들게 할 거야. 나는 너의 항상 오른편에 있단다. 저와 여러분이 왼쪽 눈에게는 약해지고 오른쪽 눈에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